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 604장 완전한 사랑 가사 먼저 함께 읽습니다. 604장입니다. 1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완전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 다함이 없는 사랑에 겨워 둘 한 몸 되어 보람있게 살라. 손모아 주님 앞에 빕니다. 온전한 생활 하게 하옵소서. 믿음과 소망, 사랑 가지고 아픔과 죽음 겁을 내지 않고 주님만 의지하게 하소서. 슬픔을 이길 기쁨 주시옵고 다툼을 없앨 평화 내리사 사랑의 아침 환히 동터오는 행복한 나날 되게 하소서. 아멘. 우리 찬양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완전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 다함이 없는 사랑에 겨워 둘 한 몸 되어 보람 있게 살라. 손 모아 주님 앞에 빕니다. 온전한 생활 하게 하옵소서. 믿음과 소망 사랑 가지고 아픔과 죽음 겁을 내지 않고 주님만 의지하게 하소서. 슬픔을 이길 기쁨 주시옵고 다툼을 없앨 평화 내리사 사랑의 아침 환히 동터오는 행복한 나날 되게 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 주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6장 16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6절 우리 한 절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6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어디에 살고 계신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각자가 고백하는 말들이 있을 텐데 오늘 말씀에 근거하면은 하나님은 내 몸속에 거하시죠. 내 몸속에.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이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몸속에 거하고 계시고 또 우리의 몸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네. 바울은 이와 같은 이야기를요 고린도전서에도 여러 번 반복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도 보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또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에도 보면은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며 이렇게 우리의 몸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다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고 또 우리의 몸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다라는 이 바울의 말은 바울이 스스로 고안해낸 것이 아니라 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우리가 잘 아는 이제 말씀 요한복음 2장 18절 이하의 말씀을 읽어보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유대인들은 이해하지 못했죠. 그도 그럴 것이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은 헤롯 대왕이 장장 48년에 걸쳐서 지은 그런 성전이었습니다. 그 성전을 사흘 만에 3일 만에 무너뜨리겠다라는 예수님의 이 말은 무너뜨리고 다시 짓겠다는 예수님의 말은 이해가 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나중에 유대인들은 이것을 트집 잡아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어야 한다라고 주장했고 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조롱하기까지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자신의 몸을 성전으로 비유하며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뒤 3일 만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게 될 그 표적을 그렇게 설명하신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해를 따라서 사도 바울도 우리 그리스도인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직 좀 믿음이 없으신 건가요? 네. 우리의 몸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몸을 당신께서 거하시는 성전으로 삼으신다라는 이 사실은 좀 되게 무서운 이야기예요. 되게 좀 두려운 이야기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내 몸이 어떠합니까? 여러분들의 몸이 어떠해요? 연약하고 또 어쩌면 초라해 보이고 또 부족하고 이러한 내 안에 내 몸을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으로 삼으신다라는 이야기는 정말 두렵기도 하고 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 자녀라면, 내가 살아계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한다라면은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나의 몸이, 내가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내 몸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다 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는 사실을 믿는다면요, 우리가 또 반드시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기초입니다. 기초.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에 가장 중요한 게 기초이죠. 이 기초 작업이 든든해야 건물이 바르게 세워져 갈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이 성전이 든든하게 세워지려면 기초가 되게 중요해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1절 말씀에서 이 성전의 기초,
이 성전의 기초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말합니다.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말을 듣고 예수님 이렇게 또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모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즉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이 고백 위에, 이 반석 위에 세워질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모든 교회, 모든 성전의 기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베드로의 위대한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서 그 고백 위에 우리의 성전을 바르게 세워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기초가 튼튼해지고 반석 위에 집을 세운 것 같이 무너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듣게 된 찬양 중에 예수만 오네요라는 찬양이 있는데요. 가사가 참 은혜가 되어서 여러분께 한 대목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예수를 원해요. 모든 것 잃어도 예수만 원해요. 음과 금보다 소중한 주는 내 유일한 보물. 주의 선하심만이 나를 만족시킬 수 있네 라는 이 가사의 찬양인데요. 이 가사의 고백이 참 은혜롭습니다. 음과 금보다 더 소중한 예수, 모든 걸 다 잃어도 오직 예수님만을 원하고 그분만이 나를 만족시킬 수 있다라는 이 고백, 이 고백이 오늘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누구 때문에 교회에 나오십니까? 오늘 누구 때문에 이 시간 교회에 나오셨습니까? 또 누구 때문에 여러분들은 봉사를 하고 계십니까? 누구 때문에 또 섬기는 일을 하고 계시나요?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나오고 오직 예수님 때문에 기쁨으로 봉사하고 오직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과 같이 섬기는 일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 예수님 말고 우리가 다른 이유로 교회를 나오거나 또 다른 이유로 봉사를 하거나 다른 이유로 우리가 섬기는 일을 하게 되면은 그 삶의 그 성전은 무너진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직 내 몸의, 내 삶의 성전은 예수님만이, 오직 예수님만이 기초가 되어야지만이 무너지지 않게 된다라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반드시 고려해야 될 것은요, 성전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제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말은 내가 성전이라면은 내 옆에 있는 다른 지체도 뭐란 얘기예요? 성전이라는 거겠죠. 나만 성전이고 나만 하나님께서 택하신 게 아니라 나와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를 또 세워가는 내 옆에 지체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에 들어와서 큰 소리 욕하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본 적이 있으십니까? 막 교회에 들어와서 예배 중에 소리 지르고 욕하고 막 술 먹고 주정 부리는 걸 본 적이 있으시나요? 뭐 그런 경우들이 간혹 있을 수도 있겠지만 보통 그렇지 않죠.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교회에 들어오면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지 않는데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이 성전인 여러분의 몸을 어떻게 다루고 계십니까?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7절 말씀에서 아주 무서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멸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거하시는 이 성전, 이 자신들의 몸을 더러운 말로 더럽힙니다. 죄악된 생각으로 더럽힙니다. 정욕, 물질욕, 명예욕으로 더럽힙니다. 무엇보다도 우상으로 성전을 더럽힙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지요.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라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우상이 들어와 있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여기 있는 이 예배당에 그 십자가 옆에 금신상이나 다른 신상이 서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끔찍하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끔찍한 일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다는 거예요. 말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그 마음 가운데 우상이 들어와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우상이 성전을 더럽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을 멸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자신의 성전은 더럽힐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성전을 함부로 더럽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거짓말로 더럽히고 함부로 손가락질하고 정죄함으로 더럽힙니다. 뒤에서 수군거리고 욕함으로 더럽힙니다. 그 사람을 낙심시킴으로 더럽힙니다. 미움과 증오의 돌을 던짐으로 더럽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보기에 아무리 초라해 보여도 내가 보기에 아무리 못나 보여도 그 사람 또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나의 성전을 거룩하게 세워나가야 하듯이 다른 사람의 성전 또한, 나와 함께 섬기고 있는 다른 사람의 성전 또한 우리가 거룩하게 여겨야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도 성전이고 너도 성전이기에 서로가 사랑과 격려와 기도와 관심으로 서로의 성전을 바르게 세워나가야 한다라는 것을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서로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찌 보면은 이게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한다면은 그리스도인은 무엇보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리고 그 성전의 기초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하고 또 그렇게 세워진 거룩한 성전이 거룩해지도록 우리의 몸과 마음을 거룩하게 하고 또 서로의 성전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지녀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마음속에 다시 한번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을 마음에 새기시면서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거룩하고 또 아름다운 성전을 바르게 세워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정말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어찌 보면 단순한 진리이고 또 우리가 알았던 말씀들이었습니다. 우리의 몸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다. 이 말씀, 또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고 그리스도인이라면은 그렇게 거룩한 내 몸과 마음이 되도록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도록 거룩한 말, 거룩한 행실, 또 옆에 있는 지체 또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그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헐뜯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사랑하고 관심을 기울이고 격려하며 그렇게 서로의 성전을 아름답게 세워나가야 한다라는 것을 알고는 있었지만 내가 또 잊어버리고 살아왔다면 다시 한번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믿고 그 믿음대로 또 그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오늘 우리들에게 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 몸이, 우리 각자의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고 성전이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주님 그러실 수 있겠습니까? 저같이 부족한 종에게, 저같이 연약한 나에게 어찌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공간이 조금이라도 있겠습니까? 라는 이 고백이 오늘 우리 모두의 고백이지만, 그럼에도 내가 그곳에, 내가 너 안에 거하겠다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이것을 은혜로 받아들이며 하나님의 거하실 수 있는 성전이 되도록 늘 우리의 몸과 마음을 거룩하게 주님의 보혈로 깨끗게 씻어낼 수 있는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을 내 골로 삼아 부족한 모습들, 또 연약한 모습들, 제약된 생각들을 늘 깨끗하게 정돈하고 늘 깨끗하게 씻어낼 수 있도록 아버지, 말씀을 늘 우리 삶의 기초로, 늘 예수님을 내 삶의 기초로 세워나갈 수 있도록, 날마다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그 말씀을,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 모두가 그렇게 주님의 말씀대로, 나에게 주신 말씀대로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넘어지더라도, 또 때로는 흔들리더라도, 때로는 실패한다 할지라도 성령 하나님,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믿음과 또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